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한번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어떤 날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눈먼 땅을 비추리. 한번 더.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더.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절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우리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치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천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제약된 본속으로 인해 내가 주인 되어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기나 특별한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청년들 가운데 질병과 학업과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욥과 같이 이 청년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청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20장 27절에서 40절) 신약 131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이 유대 공동체를 보면 유대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서 이 유대교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대 사회는 같은 유대교이지만 조금씩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이 한 유대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개의 분파가 어떤 부류라면 우리가 잘 성경에서 많이 보는 바리새파가 한 부류고요. 그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해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전에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이렇게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숨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죠?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항상 몸에 칼을 쥐고 이렇게 다녔던 열심당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열심당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라는 이 사람들은 소위 종교 귀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유대를 압제하던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충성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권력에 충성하면서 그 로마 정부로부터 특혜를 얻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충성하고 이렇게 좀 아부 좀 떨면 뭐 떡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부 떨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두개인들이 손에 쥐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손에 쥐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특혜가 되느냐 하면, 이 성전을 소위 쥐고 있는 것이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무조건 3번씩 무조건 그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번의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자료에 좀 보면요,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잡는데, 그 제물을 과연 몇 마리나 잡아서 맨날 제사를 드릴까 봤더니 그 제물로 잡는 양의 수가 약 2만 5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5천 마리. 뭐 우리는 잘 모르겠죠. 2만 5천 마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2만 5천 마리라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2만 5천 마리.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별로 감이 안 오죠. 200만 명 하면. 그렇죠.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한 6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 인구가 뭐 약 한 24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구시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서울로 운집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기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오면 그냥 왔다 갑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가는데, 이 당시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내놓고 가는 그 예물, 그 헌금만 하더라도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시 인구 이 사람들이 10,000원씩만 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이 오세요? 아직 감이 안 오죠? 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성전만 꿰차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 자동으로 자기들 돈주머니가 채워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들은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부를 막 축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두개인들을 이 로마 정부, 그 당시에 강력한 이 힘을 가진, 패권을 가진 로마 정부가 나서서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또 종교적, 정치적 힘을 갖춘 이 사두개파를 당시에 종교 귀족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또 하나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보통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뭐 선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앞단이 있는 창출, 레민, 신, 그 부분만 이들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의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전부 거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뭐 아벨도 제사 드렸고요, 또 레위 같은 경우 보면 레위기에도 제사법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런 제사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전을 손에 쥐고 성전 제사로 불을 축적해가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 오경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것만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 오경 그 외에도 그 수많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부활도 있고요, 영생, 천국, 마귀, 뭐 이 영적 세계들을 많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고서 권력의 의자에 딱하니 앉아서 기름진 배를 두두둥 두드리면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구축해 놓고는 여기가 참 좋다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들의 이 생활상을 이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저도 이 사두개인들의 삶의 모습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오버랩되는 성경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현재의 삶에 더 없는 만족과 풍요를 자랑하고 누렸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부요함이 도리어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핍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하나는 열심이 없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침없이 그 성전에 있는 재물들 막 그 장사판을 막 엎어가면서 그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현재의 부요가 주는 만족감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지냈던 거죠. 근데 주목할 점은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열심을 내라. 그래 살면 안 돼.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유하게 해야 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야 해. 하면서 늘 그들의 신앙을 좀 깨어나도록 계속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안정적이고 좀 풍요롭고 또 이렇게 편안하고 달달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면 그렇게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부유하게 누리는 것이 죄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잘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지고요, 나태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풍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에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너희들 하나님 잊어서는 안 돼.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드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해석해 봤거든요. 배부른 돼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돼지가 잘 먹어서 막 배가 부르고요, 막 기름지고 이렇게 퉁퉁하게 막 살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도살장 끌려가지고, 그죠? 이거 됩니다, 맞죠? 도살장 끌려가서 질 좋은 맛있는 스팸 되고요, 소세지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배부른 것이 참 좋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부른 것이 좋기도 하지만 배부름에 맹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삶에 좀 여유 있고 기름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좀 찾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내가 대학 들어가면, 또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집만 장만하면, 또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때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뭐도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근데 어떻습니까?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이에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고3들이, 여러분 다 고3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고3들이 고3만 되면, 요즘에는 뭐 고2만 돼도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왜 안 나오죠?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는데요. 딱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더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세상 유혹에 빠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에스키모는 늑대를 사냥할 때에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와서 그 칼에 동물의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추운 얼음 언덕 한복판에 그 칼을 딱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서 그 칼에 묻은 피를 이렇게 핥아 먹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운 칼에 묻은 피를 이 늑대가 그 부드러운 혀로 핥아 먹는 과정에서 당연히 혀가 상처가 나겠죠. 그렇죠? 칼에 베이고 상처가 나서 이 혀에서 막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에서 난 피가 다시 칼을 핥는 과정에서 칼에 묻게 되어지고, 늑대는 다시 그 피냄새에 흥분해서 칼을 더욱더 많이 핥아 먹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늑대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내 육적인 삶의 만족과 배부름과 기름짐에 집중하고 또 자꾸 거기에만 자꾸 빠져들수록 상대적으로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영혼의 결핍과 곤고함 속에서 내 영이 점점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요,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죠. 느끼며 살아가죠. 때가 되면 배가 꼬르륵 소리도 나고요,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고프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육신의 힘을 얻고 건강도 유지해 갑니다. 반면에 내 육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아주 때를 따라서 잘 느끼면서 내 심령의 이 가난함, 내 심령의 배고픔에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배고픔과 이 가난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내 이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 내 심령을 배부름으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금덩어리 큰 거 껴안고 그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 껴안고 아이고 좋아라, 아우 신나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부요하고 영혼의 만족과 강건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버릴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여기가 좋다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물질이든 지식이든 이런 삶의 많은 것들을 내가 먹어치우고 내 배를 부르게 하는 데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먹이고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채워주는 데에 사용해서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은 없어요 하면서 부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건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대를 이어주게 만드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형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형이 자녀가 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대를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이 형사취수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형이 죽고 그 뒤로 7명의 형제들이 줄줄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을 경우에는 부활한 후에 이 7 형제들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즉 부활하게 되면 다 모두가 부활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 살아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집안 싸움 나지 않겠냐? 서로 자기 아내라고 주장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부활은 엉터리야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생활들. 반면에 이 저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저 세상은 이 사람들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격과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개념,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풍성하게 많은데 이 저 세상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토대로 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별해 지으시는데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세상, 우리가 가게 될 저세상 천국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이 천국은 우리가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 가족, 친지, 우리 조상들이 먼저 예수 믿고 죽으면 나도 죽어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을 나도 천국에 가서 만날 때에 그러면 그분들과 다시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이 새롭게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천국에서는 뭐 우리가 서로 아빠 엄마의 어떤 나의 관계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단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남녀가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의 모습이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부모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살아갈 그 모습을, 그 삶의 행태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삶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지만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천국의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도 있고요, 원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늘 사랑만 있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그 천국에서는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화목과
행복만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맨날 갈등하고 막 부모님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내가 더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나의 부모님과 내가 더 없는 행복으로 화목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앞으로 맺어질 여러분들 부부 간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미운 다툼, 시기, 질투들을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누리면서 이 땅에 천국을 그걸 심고 또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 다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어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논쟁의 종지부를 탁 찍으십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막무가내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모세 오경 성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에 도리어 예수님도 성경을 근거로 부활이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37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흔히 잘 많이 듣는 이름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가문입니다. 그렇죠? 이삭,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나고 이삭 밑에 야곱이 나고, 그렇죠? 한 가문인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한 가문의 하나님이야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가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것으로 끝 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좀 세상이 참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죽겠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배고파 죽겠네. 아 어려워 죽겠네. 뭐 이렇게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나요 여러분? 하여튼 죽겠다는 소리가 자꾸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겠다는 소리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곧 회복과 치유와 영광의 날이 찾아올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하셨던데, 얼마 전에 BTS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못했어요. 수상을 전에는 좀 했었는데 이번에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터뷰에서 한 멤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한 그대로 내용입니다. 솔직히 뭐 기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 근데 난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 그랬습니다. 핵심은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입니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로 족한 겁니다. 지금 아프고 상처가 있고 오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죽겠네 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쏘아 올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지금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또 이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고난 그 뒤에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고난 그 이후에는 내일의 솟아날 희망과 평안과 승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훈련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습니까? 다음 시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기대와 또 산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좁은 길이라도 꿋꿋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낼 수 있고 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고백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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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심령의 가난함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도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두드림에 여러분 주목하고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워가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산 소망을 꿈꾸며 오늘의 삶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잘 살아내고 이겨내기를 우리가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내 심령의 곤고함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단지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그 결실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산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의 삶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살아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산 돌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서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흔드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오늘의 슬픔이 지나간 후에 내일은 괜찮아지고 더 좋아지고 솟아나는 희망으로 채움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친히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많은 결실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욱 우선시 되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조차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나를 내려놓고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만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이 아닌 나와 이웃을 위해 매일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격리를 하고 왔는데 격리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좀 맞아가지고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뒤쪽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고난주간에는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이 이제 15일 금요일에 7시 30분에 본당에서 저희가 순환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주간으로 하고요. 저희가 악기와 그다음에 목소리 그리고 워십 이렇게 중창으로 저희가 청년부 주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 모임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리허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바로 본당으로 이동하셔서 리허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저희 부활주일로 지켜지고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또 의미 있게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흰색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오실 때는 흰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고난주간 동안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 같이 살다 이렇게 주제로 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들 새벽을 같이 열면서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 같이 살다 이제 마지막 소리마을에서 이렇게 또 지켜줄 텐데요. 153을 주제로 이렇게 또 영상 목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씨앗헌금 저희가 들어오실 때 상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원래는 시내보육원에 새학기 맞이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부활절 기념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그쪽에서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원들이 포장을 해서 시내보육원으로 직접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4월 달에 구입 가능하고요.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